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에 의한, 요즘으로 치면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가 강력히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무슨 역사였을까?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부터, 그리고 짧게는 한 20여 년 전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 조금 범위를 더 넓혀가 보게 되면 우리 최후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 시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종교, 불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력한 토속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가 판을 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삼국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아니면 반대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보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믿는 종교는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이 신을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지금 검증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때 그 당시에 목이 잘려 죽고 막 톱에 개어 죽고 대동강이 이 피바다가 피물이 될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절두산에서 선교를 당한 그 모습처럼 대단히 우리나라도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 그 지역이나 우리나라 이 지역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오시고, 지금 우리 현재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영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두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안 받아들이는 오히려 핍박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이 전설의 설화 속에 나타나는 가공인물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가공인물, 사람들이 만든 그 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극심한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을 만약에 이 자리에 앉혀두면 이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고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석가가 태어난 그날에 절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고 금방 뛰어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받게 하셨고, 누군가로부터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더라면 예수를 반대하는 적에 섰을 가능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계기를 통하여 더 넓혀 주셨고 이 나라 인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해 주셨고 우리는 누군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지게 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는 믿고 싶은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안 가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그들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지켜서 그렇지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런 말이 있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야지만이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받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2m도 못 뛰는데 어떻게 하늘 높이가 끝이 없는데 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또 끝없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 미국이 있고 이쪽으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중국이 있고 이렇게 하면 대만을 거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유럽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딱 자만되면 몇 킬로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끝이 안 보이죠. 바다 끝이. 그러니까 바다 끝이 안 보이는 저 끝없는 저곳에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끝없이 가는 저 바다 끝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14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끝없는 바다 끝까지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내 입 안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본문을 구체화시킨 것이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멀리 가지 않아도 공짜로 우리 가까이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말로 소중한 분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하나님 신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직접 우리의 노력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가까이 아주 계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복 이런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생각하면 최고 큰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로 큰 은혜. 정말 좋은 것은 공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기를 떠나 있으면 한 5분 만에 사람 죽어버립니다. 이 태양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데요,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10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그리고 네 입에 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구원은 입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써면 내뱉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입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들지 않으면 내치고 내 입에 쓰면 내뱉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불신자고,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는 너무나도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여기에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 주 내내 여기에 누구든지, 여러분 1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입술에 있다, 입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속에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속에만 담가두지 아니하고 내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자는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을 가만히 한 단어 문구를 가만히 보면요, 누구든지 여기에 오늘 모든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저는 가슴이 뛰고, 누구든지라고 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누구든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같이 부족한 자도, 누구든지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살인자, 깡패,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나는 없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없고 그저 부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하니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어느 특권 계층에만 한정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유대인에게만, 아니면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에게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열어두신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은 그 후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말을 만들어 보면 누구든지 다음에 부정적인 말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는 무엇을 좋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누구든지 도둑질 할 수 있고,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문장이. 그런데 누구든지 다음에는 항상 긍정의 뉘앙스의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심이,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가 바로 여러분이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의 이름을 안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여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남녀노소 이 빈부귀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남녀 차이가 있었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었고 노소의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에만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에도 차별을 두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차별 속에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없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과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그러면 돈을 100만 원 가져오면, 누구든지 뭐 집을 한 채 팔아서 바치면 천당에서 집을 큰 걸 받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구하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렵습니까? 여기에 문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데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무나 안 됩니다. 누구든지는 모두 다가 포함될 수 있지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정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만이 예수 이름을 불러지게 된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일가행계 친척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지 않아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마귀가 딱 입을 닫아버리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절대로 못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자연스럽게 이름이 불러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또 하나님께서 범위를 좁혀주시고 바로 이 사람, 예수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이 사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은 당장 죽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설교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실감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입에, 내 가까이에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송을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내가 또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닌 것도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데, 필사도 안 했는데, 헌금도 내가 제때 드리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헌금을 적게 해도, 행편사 헌금을 드리지 못해도, 누구든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혹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누워 교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입술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주에 조상난 가정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조상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따님이 그리고 아내가 간절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했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게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죽음보다 더 큰 아픔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음이라고 하는 큰
큰 아픔이 있지만은 이 영접을 했으니 천국 갔다라고 생각을 하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힘이, 용기가, 위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거 수고로움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딴 것까지 가는 그 내가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노크를 하고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하면서도 너무 행복하네. 너무 좋다 아닙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일, 쉬운 일. 다시 한번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길은 어려운 길, 쉬운 길. 이 쉬운 일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힘들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구별받은,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땅이 얼마쯤 되니 몇 평 정도로 짓고 아름답게 어디를 어떻게 꾸미고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고 자기는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계 나름대로 해보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건축자에게 이대로 잘 지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지으면서도 또 약간의 주인의 의도대로 또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적용시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저 강동명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내가 태중에서 불러가지고 언제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이 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아름다운 마지막에 주인의 의대대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신 말씀을 우리는 잘 새기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그 아름다운 외곽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게 되게 될 때에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삶을 통하여 꾸며 나가는 것은 우리가 꾸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꾸며 나가는 그 집이 정말로 아름다운 집이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되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은혜를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는 백성은 유대인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한정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져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선택받은 자는 많았지만은, 다시 말해서 선택은 전부 다 받았지만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남은 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 남은 자가 적었다. 선택은 받았지만 오늘도 이 시대의 적용을 또 해보면 부름받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많이 없습니다. 14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믿어지지 아니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 정말로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이 삼자가 개입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한 것은 태중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 위에 저희 가정은 6대 믿음의 가정이니, 여러분 또 올라가다 보면 선교사님으로부터 믿음을 들었고, 선교사님이 저 유국만리 타국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고,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저 만주 지역에서 하나님을 전했다. 누군가가 선교사가 전했고, 그래서 귀로 들었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 15절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래서 발이요. 저는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만, 성경은 대신해서 그분의 그 수고로움을 아름답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성경은 그들을 사후에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고,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하여 영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칭찬, 축복 살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받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을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산을 넘는 발은 이미 힘이 다 빠지고 때가 다 묻고 땀에 젖어 있는 발이고, 그래서 여러분, 산을 넘는 사람의 그 발들은, 산악인들의 발을 보셨나요? 발톱도 다 휘어져 버리고 발에 그 생살이 굳은 살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도 외적으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산을,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들은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손이 예쁘지 않습니다. 골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축구를 하고 산을 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발이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레슬링 선수 레슬링 오래 하다 보면 귀가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귀를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슬링 올림픽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게 되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수고한 귀가 닳도록 수고한 그 헌신을 우리는 아름답게 보여. 얼마나 저렇게 수고를 했으면, 얼마나 저렇게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귀가 저렇게 되기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저들이 그 메달을 따지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는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서 아름다운 흔적이 드러나므로 그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이사야 53장 1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여기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잘 믿지 않고 떠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셨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부르신 데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9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택 부르심에 대하여 막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누구에게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이 자식이 하나 있고 막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정도로 하면 많다고 하겠습니까? 한 100억 정도가 많은 부자 돈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아들 같지 않아. 그러니까 100억대의 이 기업을 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가 잘 경영을 했던 것처럼 자식이 경영을 잘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편하게 이 기업 100억대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는데 아무리 아버지가 주인이 생각을 해도 이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면 5년 안에 망할 것 같아. 허랑방탕하게 다 쓸 것 같아.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본심이고 꿀떡 같지만은 여러분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되고 구원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전문 경영인을 초청해서 내 자식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이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그 아픔.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이 아들과 같이 그 주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경영하게 된 이 감사함, 우리는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그 모든 과오를 우리는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소개하고 잘 믿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은 더 당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보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로 눈에 보이는 그 소유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물론 소유는 감사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여러분 이 소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 시대에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애쓰고 노력하여 성취하고 싶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좋은 결혼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좋은 경영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좋은 죽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아무리 훌륭한 유업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속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방법,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구원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거기까지요? 예. 왜 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안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자, 옆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믿어지게 되었으니 축하한다. 시작. 정말로 스스로를 축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야 할 정말로 기쁨이고 간정입니다. 안 믿어졌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어진 사람보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봐라라고 할 때 알겠다라고 일하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절대 강요하지 마라. 내한테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왜 니는 자꾸 내한테 그러노?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그들은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듣지 못해,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듣지 못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대하여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고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듣고 부르고 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져서 예수 이름에 여러분 이것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고 예수 이름이 없고 은혜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 그 속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힘든 것들을 향해서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듣지 못한 사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그리고 15절 초반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니면 문득 생각에 아니면 교회 오다가 내 남편도 교회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주실 때 즉시 아들에게 네 교회 가야 안 되겠나?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참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 가족 구원, 30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이고 아니면 또 아빠의 위치에서 아니면 자녀의 위치에서 아니면 엄마의 위치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같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 아빠 엄마 자식의 그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하고 이랬다면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의문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우리를 예수 믿어지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그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들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자꾸 말하는 자가 없이 또 전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게 하지 말고 말하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발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소리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듣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듣지도 못하게 우리가 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을 알리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지옥에 가는 책임은 그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간절하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된다. 이 성경은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어지게 된 이 은혜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발이 되고 입술이 되고 라고 하는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의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저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절대로 유대교회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듯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신약을 통하여 오시고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선교사 가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 선교하자, 전하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특권을 더 누리기 위하여 그들만이 모여서 그들끼리만 하고 그들끼리만 소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다수는 틀린 부분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부분이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 사리가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리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리가 틀리면 틀린 것이고 그 중간에 그 내용 중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 이 이론이 정말로 좋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정말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동으로 생산하면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이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쿠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공산주의 카스트로가 들어와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할 때 일반 서민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면서 카스트로가 여러분 38년 이상을 이 쿠바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카스트로가 내건 정책이 이거였습니다. 휘발유를 나누어줘도 그 기름이 많이 나니까 똑같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 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법고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의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공부니 일반적으로 물건을 다루는 이 공대의 공부보다 더 의대의 공부는 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바가 카스트로가 내건 것은 의사도 월급 10만 원, 아르바이트 하는 저 사람도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초반에 월급을 적게 받고 차별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카스트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 누가 일할 의욕이 있으며 누가 돈을 벌 의욕이 있고 누가 더 좋은 것을 하고자 하는 도전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쿠바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스트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쿠바는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나라가 쿠바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그 나라에 지금 가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론이 정말로 좋습니다만 실제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특권층만 모두 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모두가 잘 사는 그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시작이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결국은 전락하고 말고 소수의 김정은이만 잘 살게 되는 이런 어려움만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시종일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희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바다 끝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으로 노크를 하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우리 입술에 가지고 있으면서 뱉어버리지 말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다 예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고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 알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 들리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는 중에 그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공짜로 받았다.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땅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믿어지게 하셨다. 값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방법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는 수고를 하는 아름다운 걸음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분히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가 충분히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무조건 은혜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